욥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직전까지 보면 욥이 지나왔던 날에 아주 좋았던 추억들을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나를 거슬러 웃는구나. 나보다도 훨씬 나이도 어린 자들이 말이다.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양무리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두는 것조차 내가 거절했던 자들이니라.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참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하고 나보다 훨씬 좀 뛰어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때로 나를 혼내키기도 하고 충고하면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는 않죠. 그런데 나보다도 형편없던 사람들이 나보다도 정말 뭐라고 할까요? 비교해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어느 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내가 잘났고 잘 나갈 때 공격하면 그것이 겨루어 상대가 되겠지만 어느 날 욥처럼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못 살았던 사람, 나보다 훨씬 못 배웠던 사람, 나보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훨씬 뒤처진 사람이 나를 향하여 막 공격을 해와요. 그때의 그 참담함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욥의 이 말을 들어보면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원문 이렇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양손에 힘이라 해봤자 내게 무엇이었겠느냐. 그들에게는 다 쇠어 빠진 기운만 있을 뿐이었느니라. 그들이 나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나서 나를 공격하고 비난했다면 그래도 참을 만해요. 그런데 그들이 힘이라 봤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내가 망했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나를 향하여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느끼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참함이죠.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대방이 있죠. 라이벌이 있고 경쟁자가 있고요.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잘 살 거야. 내가 쟤보단 그래도 좀 낫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살다 보면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무시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나보다도 훨씬 못한 처지에 그대로 있는 자가 내가 그들보다 더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향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떵떵거리고 막 그럴 때 그 마음의 비참함이 더 크다고요. 이제 그런 마음을 지금 욥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들은 어느 정도로 못난 자들이냐 하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함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홀로 되었고 나약해졌으며 메말랐나니 진직에 짓이겨졌고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이 자기 추스르기도 어려운 사람조차 나를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개나 소나 다 욥을 향하여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처참하고. 욥도 그들과 같은 동료의 사람들이었으면 비참함과 처참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은 감히 옛날에는 욥을 쳐다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욥이 그냥 땅바닥에 추락했다고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니 욥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겠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냥 세상 다 엎어버렸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고난이라는 게 이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세상 살면서 조금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거나 또 우리가 좀 체면 구기는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어떠한 상황에서 인내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위안을 삼아라 이거예요. 욥도 이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이니까 이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욥도 이겼으니까 너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당한 거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누가 알면 창피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4절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관목 사이에서 뜯어낸 짠 식물과 로뎀나무들의 뿌리가 그들의 음식이었느니라. 이 관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지 않고 크지 않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나무숲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얘기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 짠 나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저는 원문 그대로 짠 식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사해바다가 소금바다입니다. 소금바다. 그런데 그 소금바다 근처에 이렇게 아주 그 소금 기운이 있는 그러한 그 식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간간히 이제 간이 좀 배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먹는 음식이에요, 그게. 그걸 뜯어다가 그걸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뱃살이 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 로뎀나무들입니다. 로뎀나무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했다. 뭐 그래가지고 로뎀나무가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좌우지간 그 로뎀나무의 뿌리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무 뿌리를 캐먹고 우리도 옛날에 그 6.25 때 말씀 들어보면 그 소나무 송진 이렇게 뜯어서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곡식을 먹질 못하고 이렇게 풀뿌리나 또 그렇게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목숨만 부지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조차 그들은 쫓겨났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소리치며 도적 취급을 하였느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참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사회적인 약자면서 자기도 못 살면서 자기도 그렇게 근근히 풀뿌리로 나무 껍데기로 연명하면서 그런 사람이 동변상련이라 욥이 그렇게 가난하게 됐으면 불쌍히 여겨주고 가련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회적인 극빈층조차도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좀 가지고 좀 잘난 사람들끼리 잘난 사람이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는 건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자기들도 못 사는 처지에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욥이 망했다고 그 욥을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욥을 구박하고 욥을 향해서 공격해대는 이런 모습들 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기들이 가서 어디 가서 남의 집 물건이라도 좀 이렇게 손대보면 사람들이 도둑이야 그러면 도망가는 주제에 자기들도 빌어먹는 주제에 자기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 주제에 욥이 망했다고 욥을 막 깔보는 이런 극대칭이죠. 극대조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비참함을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죠? 6절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계곡 골짜기에 있는 토굴들과 바위굴에서 살며 누가? 욥을 지금 공격하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는 것이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는 깊은 계곡 골짜기에 거기에 이렇게 뚫어져 있는 자연적인 토굴 그리고 바위굴 속에서 사는 주제에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욥을 공격한다고요. 7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관목들 사이에서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가시덤불 아래에 붙어 있었느니라. 자, 이것을 어떤 뜻이냐면 이 관목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인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옴집처럼 나무로 그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 그 까칠까칠하고 따끔따끔한 그 가시덤불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밑에 이렇게 굴처럼 파고서 사는 주제에 옛날 그 6.25 끝나고 나서 학고방집이 많았습니다. 그 학고방이 뭔지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도 사전 보고 알았어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상자 있죠. 종이 상자. 그걸 학고방이라고요. 그 옛날에 그 뭐 이렇게 미군들이 군수용으로 쓸 때 보면 두꺼운 우리나라 요즘 그 냉장고 박스보다도 두꺼운 그런 그 종이 박스가 있다고요. 그 종이 박스를 가지고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그냥 다 물에 젖어서 너덜너덜해지고 그러고도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런 겁니다. 가시덤불 아래 붙어서 사는 주제에 누구를 지금 욕하고 저주하는 겁니까? 욥을 향해서.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바보의 자식들이었고 게다가 이름 따위도 없는 자식들이었느니라. 그 땅에서부터 내쳐진 자들이었느니라. 어찌 보면 욥은 내쳐진 자예요. 부요함에서 내쳐지고 이제 부자의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죠. 또 자식 없는 자가 되어버렸고 건강도 다 잃어버린 사회적인 소외자, 약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러면 같은 처지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욥을 따돌리고 외면한다고요. 욥은 그래도 지체 높은 자였어요. 이름도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본이 어떤지도 모르는 이러한 하찮고 하찮은 자들에게조차 그리고 자기 집도 빼앗기고 자기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욥은 뭐 인간 이하의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이 죽지 않은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을 죽었어도 죽었어요.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노랫거리들로 삼았고 그들에게 나는 말거리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된 거죠. 오늘의 마지막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혐오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며 내 얼굴에다 주저하지도 않고 침을 뱉는구나.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어요. 욥만 이런 처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고난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감히 예수님께 침 뱉을 수 있고 뺨을 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십자가 사건을 쭉 읽어보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우리 주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누군가 와서 때렸고 그를 향하여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그 예수님도 욥의 고난과 같은 그 극한 고난을 참고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이제 봐요?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지 십자가 떠나서는 여러분 세상 억울해서 못 살아요. 마음이 막 아려서 못 살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견디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욥이 이겼어요. 이런 욥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